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말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너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15절부터는 이제 27절까지가 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제 사도의 권리와 그 권리를 자기가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라는 게 지금 시대에 뭐와 같아요? 목회자와 같지요. 목회자에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로서 또 목회자면 일반 성도보다 더 큰 책임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의 심각성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덜어는 목회자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또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덜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라 합니까? 자유자라. 나는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뭐로서? 어떤 직분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거가 누구다? 너희들이다. 나의 복음을 받고 나의 그 전도함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증거다. 내 열매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니까 나는 사도로서 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자비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도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다른 그 12 사도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사도로서의 자격, 사도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어서 안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사도의 생활비, 전도 비용, 또 사도의 가족들의 생활비까지도, 또 같이 전도하러 가면 같이 쓸 수 있는 비용까지도 지금 현재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서 돈을 받아오지 않고, 나하고 바나바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자비장으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이 아니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12 사도를 파송하면서 12 사도들이 하는 일, 생활비, 그 가족들이 함께 다니면 그 다니는 가족들의 비용까지도 다 감당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9장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자, 찾았으면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5절에 보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면서 뭐도 하지 말아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동네든지 누가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집을 예비하셔서 그 집을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서 그 집에서는 뭐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너희가 할 일은 뭐다?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즉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 집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장 9절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9절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9절 말씀, 8절 9절.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일을 소에게 시키면서 그 소를 곡식을 못 먹게 입에 망 씌우지 말고 뭐하도록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말씀에 비유해서 지금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구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 사람들이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는 제사할 때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뭐를 먹으라고 정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18장을 보면 민수기 18장 구약 227쪽 8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의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물로 드리는 그 양과 소나 그러한 짐승들, 제물의 앞다리,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 그러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면서, 자 19절 말씀, 12절 말씀, 8절 먼저 읽은 게 낫겠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제사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이제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아멘. 그래서 이 성물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여기에서 13절에 보면은 또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땅을 주지 않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들 중에서 너희들은 먹고 11조도 먹고 첫 소산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받은 것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땅을 각 지파에서 땅을 조금씩 이제 내놔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전서 9장 13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디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들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목회자들은 어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성도가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성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일을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을 했어 또. 그래가지고 한 달도 못 됐는데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뭐 얼마나 많이 줘봐야 얼마나 많이 주셨겠어요.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만족함을 얻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목회자를 하게 하시면서, 목회 일을 하게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뭐 하는 대로 먹어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보면 본문에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뭐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데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그게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는 뭐만 전념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굳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교회에서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그 사도들은 어디에만 전념하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는 것도 어때요? 그게 일부분이에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면 또 깨닫고, 가르쳐 주시면 또 깨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대로 또 전해주고, 깨달은 만큼 또 전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즉 하늘의 비밀,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계속 공급해 주는 것으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그 일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 일을 하면서 이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을 통하여서 이제 목회자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들이 뭘 받고 있다?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고 있고 전도 비용도 받고 있고 모든 비용들을 받는데, 12절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도 그 권리가 있어. 바나바도 그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아.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사도의 그 권위도 알고 그 사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 부담을 가질까봐, 그래서 장애가 될까봐 나는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벌어서 일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한다?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15절에 보면,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 지금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내놓고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이 16절에 보니까 또 자랑할 것도 아니야.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부득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셨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고 또 뭐해라? 이제 사명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주님, 그 사람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이 그러죠.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야. 이미 내가 뭐 해놨어? 일해놨어, 작업해놨어. 걱정하지 말고 가. 네가 가서 기도하면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보게 하고 네가 그 사명을 말을 해줘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명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자기는 사명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 죽을 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제 제2의 인생을 누구에게 바치겠다? 주님께 바치겠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포기하고. 왜 결혼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못나서 안 해요? 아니요, 잘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주님께 전념하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8장에 보면, 그 8장이 아니라 7장에 보면 그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결혼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만 마음을 전념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좋게 할까,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과 사람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나누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지금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자기는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보태가지고 내 힘으로 자비량으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 받기 위해서 뭐 했다? 사도의 권리를 나는 쓰지 않고 그것이 상급이 되도록 나는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다른 사도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사도로서의 당연히 갖춰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로서 권위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본을 보이셨어요? 발을 씻겨주실 때 무슨 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뭐한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의 뭐 인간적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닌데 이미 첫 언약은 어쨌습니까? 끝났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먹어야 할 음식, 먹지 않아야 할 음식, 뭐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 이미 폐하여졌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주면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그래서 자 22절 함께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끝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내가 두려운 건 뭐야? 내가 복음에 참여해야 돼.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사도의 권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인가, 내가 구원 받을 자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독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나는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어. 복음은 전했어. 그런데 너는 어땠어? 너는 불법을 행했어. 그럼 너의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느냐예요.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예요. 좁은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예요. 세상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부자 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귀신 쫓아주는 일에서 또 예언해주는 일에서 병 고쳐주는 일에서 복받아서 부자 되게 하는 일에서 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병 못 고쳐도 귀신 못 쫓아내도 물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정말 잘 감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많은 영혼들을 정말 천국으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쨌다? 내가 복음 알아. 그래서 가르쳐. 그렇지만 뭐한다? 내 몸을 쳐서 어디에? 말씀에 복종시켜서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기를 해도 상 얻는 자는 누구다? 하나이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운동 경기하는 경기자가 어떻게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뭘 얻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땅에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념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연 너는 무엇을 절제하고 너는 정말 말씀대로 네가 너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중요한 거는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부대껴서 살기 때문에 정말 그 유혹에서 순간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이 또 거기 가 있어요. 왜? 우리는 원래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 것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확실하게 말씀에 쳐서 복종하게 하고 정말 내가 나의 옛사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었던 그 나의 옛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추구하는 것들을 뭐 해야 돼? 깨부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뭐가 먼저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확실하게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거는 다 뭐였던 거야?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거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었던 거고 내가 영혼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버려야 돼. 내 삶의 그 방향에서 어때야 돼? 180도 바꿔야 돼. 예.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가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아무리 잘 달려도 1등으로 달렸어. 근데 규칙을 안 지켰어. 그럼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뭐예요? 실격이에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주님이 나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실 때 그걸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나는 어떤 모습이요? 넓은 운동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막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나는 열심히 내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은 뭐였냐?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다니기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목표도 몰라. 규칙도 몰라. 눈 감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무작정 뛰어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쩐다? 상을 얻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제 상 얻는 자가 하나인데 다른 말씀에서는 뭐가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1등으로 달려도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실격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실격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아니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 물론 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뭐 어디에? 말씀에. 뭐 하지 않으려면? 버림받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고 나에게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어디에? 말씀에. 언제? 죽기 전에? 날마다. 날마다요. 날마다. 내가 오늘 삶이. 그래서 아침에 기도가 필요하고 저녁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는 뭐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로 간다면 저녁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내가 했는 것이 있는 건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거 있는 건지 그거를 저녁에 기도하면서 어때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너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도도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목회자는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 맡겨진 양들을 제대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쩐다?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교인도 어떻게?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결국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재앙이요 축복이요 평강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 평강을 통해서 어디 길로? 축복의 길로. 영혼의 축복. 영혼의 축복.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돼.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채워주신다. 더하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목표가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만족한 마음으로 돼요. 만족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뭐한다?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는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받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제대로 가지고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 순간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틀리냐 해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냐 안 보고 계시냐.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 나를 안 보고 계시나 봐. 욥과 같이 그런 고백해요 안 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가 다 해봐서 하는 소리. 기도 날마다 하면서도 어째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안 들어주시잖아요 막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말하면 안 들어주시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고 그 순간순간 우리의 성장의 척도에 따라서 주실 게 있단 말이에요. 맞는 걸 주신다. 3살짜리 애기가 칼을 달라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쳐 아주 땡깡을 놓고 난리야. 밥도 안 먹어 막 칼 달라고. 그럼 줍니까? 언제 줘요? 칼의 위험성을 알고 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육체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원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막 땅의 것만 갖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주면 어때요? 부자 되면 어째? 등 떠쓰고 배부르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까 세상으로 가까이 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요. 많이 줘봐요. 넉넉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됐다고 하신 거다. 나 합격이야. 이제 이대로 살면 돼 하면서 뭐예요? 똥똥거리면서 자기 자랑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셔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되어 가는가? 그거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는 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생각할 때 실패한 일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셔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간의 고통은 있지만 그 기간이 거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면 예전에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누구예요? 저 코미디언 조혜련이? 그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세상 남편하고 살 때 안 믿었잖아요. 이성미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나와갖고 인사하라고 했다고 그 길로 도망가고 이성미하고 뭐 몇 년을 단절하고 살았대. 완전히 절교하고 살았대.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뭐 중국인가 가서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하고 이성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교회 등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에 지금 현재 뭐가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되는 거죠. 그 지금 조혜련이가 누구까지 자기 99도 다 구원했잖아. 그 뭐예요? 무슨 종교? 자기 엄마 불교가 아니라 남묘호랑개교. 그 철저한 그 남묘호랑개교 그 신자였던 자기 엄마까지 그렇게 구원을 하고 뭐 동생들 다 구원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간증하러 다니고 지금 누구한테 쓰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잖아. 네.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내가 아프고 지금 현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 있고 내가 안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고 나를 안 보고 계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그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게 뭐다? 나를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예.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뭐하고 계셨어?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금 애들이, 어린 애들이 누가 이제 그 비유라더만 엄마가 시장에 가서 옷을 좋은 걸 사왔어, 새 옷을. 근데 새 옷을 입혀보고 싶은데 애는 뭐 하고 있어 지금? 흙밭에서 장난하고 막 머리 장난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씻어야 줘요? 그냥 입혀줘요? 그렇죠. 씻으라는데 애는 옷을 보더니 뭐야 눈이 뒤집혀가지고 빨리 입혀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야. 그럼 입혀줍니까? 씻겨서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혀주죠. 하나님 그렇게 좋은 것을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하기를 기다리셔요?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찌 나쁜 것을 주냐. 믿음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면 될까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좋은 일들을 예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되어가는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뭐 할까요?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권리만 찾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뭐 해주셨나요? 나 뭐 해주셨는데요?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렇게 투정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성도로서 의무를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또 그 다음에 무슨 복? 영원 구원의 복,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